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큰 은혜인데 우리가 사실 이것을 실감나게 이 땅에 살 동안은 잘 못 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나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비슷하게 다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가장 이제 심각하게 드러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터인데, 그때 십자가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정말로 축복인 것이죠. 우리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도 이 죄인들이요 제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미 판사가 아닙니다. 검사입니다. 검사가 재판에 넘겨오면 그는 공의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죄인도 재판장에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서운 사람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검사한테 쩔쩔매는 거예요. 검사가 봐가지고 자기가 봐서 이 사람은 내가 기소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냥 이렇게 기소 이렇게 중지하겠다 그래버리면 그 사람은 재판 받지를 않아요. 잘못해도 재판 안 받아요. 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누가 하나님의 재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사망에 이르고 정말로 영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을 내용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다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그 옛날부터 또 다른 의를 허락해 줬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가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나이가 많고 아내도 생리가 끊어졌어도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까 너가 빨리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는 믿음으로 그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가 노아의 홍수에서 그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다른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믿어라라고 명령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믿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3일 만에 다시 살리겠다 하시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듣고 이걸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입어야지만이,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를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한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
상속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또 아버지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부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나중에 나아가서 이 세상 떠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참으로 축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가장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너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맞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했던 그 삶의 모습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준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도 똑같이 행하는 것이 너희들이 참으로 복되게 사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먼저 십자가를 지신 일을 하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우리가 가장 복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훌륭한 부모 밑에서 이렇게 사랑 많이 받고 훈계를 잘 받았고 좋은 훈계를 많이 받았던 자녀가 가장 훌륭하게 사는 길은 뭡니까? 부모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결혼해서 이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이렇게 부모로서의 삶을 잘 사는 것이 그게 사랑받은 그러한 자녀로서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 자기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자녀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훌륭한 이 스승 밑에서 잘 배운 그리고 훌륭한 제자가 누굽니까? 그것은 이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나아가서 자기도 이제 언젠가 자기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 스승의 길로 가는 겁니다. 훌륭한 제자는 결국은 스승의 길로 가는 거예요. 훌륭한 자녀는 부모의 길로 가는 거예요. 훌륭한 성도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근데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지신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목숨을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가장 멋진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반드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뭐 고행 같은 거나 이런 하는 이 불교 같은 데서는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탈을 하고 뭐 이럴 때 뭐 이렇게 뭐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확실하게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가 나를 구원해 준 분을 잘 따라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나를 구원해 줬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나도 그를 따라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분은 자기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뭔지를 그냥 묵상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알려줍니다. 뭡니까? 그 앞에 설명해 주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럼 우리도 사실은 십자가 진다 그러면 뭐예요? 무거운 나무 십자가 지고 가야죠. 근데 이게 누가 나무 십자가 지고 가봐요. 그러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것을 우리도 따라서 십자가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 자기 꿈, 자기 비전,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선함, 이 모든 것들,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겁니다. 왜 부인합니까? 부인하는 목적이 있어야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했던 대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누가 주님을 가장 잘 따릅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주님을 가장 그 말씀에 순종을 잘합니까? 미리 자기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 오늘 같이 우리 어디 좀 가려고 하는데 좀 따라올래? 이렇게 할 때 누가 따라옵니까? 할 일 없는 사람,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자기 계획이 없는 사람이 그래, 고마워, 나 오늘 그래 같이 식사하지 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나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나 오늘 저기 바쁜데, 나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 요청에 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무슨 이야기를 할지를 모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가지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내릴지 모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보고 오늘은 동쪽으로 가자 그럴지 서쪽으로 가자 그럴지 남쪽으로 가자 할지 북쪽으로 할지 전혀 예측을 못하는 게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그냥 귀나 이렇게 쫑긋거리지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모든 것은 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과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가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풍성한 삶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딱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가 하지 않는 겁니다. 했더라도 주님께서 명령하는 순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해야지, 거기서 자기가 무슨 자기 생각을 갖다 이야기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주님 앞에 건의하면 주님을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그걸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신. 그래서 육신대로 행하면 사망입니다. 왜요? 주님을 못 따라가니까.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 자체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지만이, 우리의 육신을 죽여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하려고 어떤 이 표대를 향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뭘 할지를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내일 무슨 일을 할지, 내가 내일까지 살아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장사를 해서 내가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한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야. 내가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될 것을 너는 내가 계획이 있다고 한 달 동안 뭐 하고 뭐 한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꾸준하게 추진해 가지고 그것을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영광 받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뭐 정말로 얘들 이렇게 속꿉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 예,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몇 배 나은 거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은 누가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정말로 주님 앞에 정말로 기쁨이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른 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면서 주님께서 나한테 명하시면 항상 내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준비를 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내릴지 모릅니다. 하루에 아침에 주님께서 명령을 내릴지 저녁에 명령을 내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명하신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항상 대기하는 그러한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풍성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생각을 다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그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결코 부담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결코 여러분을 힘들게 하라고 주신 주님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너희들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 좀 버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앞에서도 목숨이 나오고 뒤에도 목숨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뭐 앞에서 목숨을 버리면 뒤에서 얻고 뭐 앞에서 이렇게 뭐 내가 보존하면 뒤에는 내가 잃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앞에 목숨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그냥 우리의 그냥 이런 목숨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런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다가 숨을 쉬지 않는 그 목숨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목숨과 연관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 주거나 또 우리를 이렇게 여기만 빼앗는 그 다음의 목숨은 뭡니까? 저기만 육신의 목숨을 버리면 또 다시 육신의 목숨을 줘봤자 그건 뭐 저기 본전치기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목숨이 뭐냐? 그것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너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쉽게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목숨을 얻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영광과 정말로 천사의 영광으로 왔을 때 우리를 부끄러워해버리면 우리는 목숨을 잃은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소중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로 천하 모든 영광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기의 목숨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자기의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생명만큼 또한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게 목숨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정말로 우리가 싫어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영광 중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안 만나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이렇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나 같은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쥐구멍이라도 찾아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숨으려고 그럴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는데 분명히 내가 주님 정말로 주님하고 달려갔는데 주님께서 싹 딴 데 보고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그때 힘들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주님을 부인한 사람한테는 하늘나라에서도 주님께서 하늘나라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러워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서 이 주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마음에 한 가지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이렇게 맞아줄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제일로 귀한 게 목숨인데 내가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려고까지 작정을 했다면 그 다른 거 손해보는 것은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나의 재물이 좀 없어지고, 주님 때문에 나의 어떤 체면이 좀 깎이고, 주님 때문에 나의 어떤 이렇게 스케줄이 깨지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승진 못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조금 다른 사람한테 좀 욕먹는 거, 그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세상에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목숨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다른 건 주님 때문에 내가 잃거나 빼앗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회사에서도 술 먹는 자리에서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그래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 못 먹겠습니다. 담배 나 못 핍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까짓 거 별것도 아닌데. 근데 왜 그 말을 못하느냐? 별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이기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나도 주님을 따라가려면 나도 당연히 그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겠습니까? 지금은 핍박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인정받고 이렇게 도리어 더 이렇게 대접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갖고 누가 나를 갖다 죽이고 감옥에 보냅니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을 위해서는 나도 목숨을 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주님께서 참으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목숨을 버려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그게 뭐가 대수냐.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별거 아닌 그러한 어떤 조그만한 거 손에 안 보려고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다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 수 있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여기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정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까지 귀한 약속을 해줍니다. 정말로 이것이 그냥 이렇게 빈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죽기 전에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스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요거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는데 죽고 난 다음에 본 겁니까? 살아있을 때 본 겁니까? 살아있을 때 본 겁니다. 살아있을 때. 근데 스데반 보십시오. 스데반이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라도 그 다음 급입니다. 12제자와 그 뒤를 이어가는 7지파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 시대에 12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70인도 있었어요.
70인 제자도 있었고 수천 명, 수백 명이 항상 예수님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제자를 이어서 최고의 이 집사가 되려면 아마 스데반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스데반을 보면서 내 말을 듣는 자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실질적으로 스데반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정말로 잘 산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 수많은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서 정말로 가장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가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런데도 그는 꺼리지 않고 내가 뭐 죽으면 죽겠다 하면서 돌마다 죽을 각오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한 대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 사람이 최고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 봐야지 누가 제일로 큰 사람인지 알겠습니까? 이미 스데반 같은 사람은 이 땅에 죽기 전에 정말로 자기가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으니 이 스데반이 최고 아닙니까? 정말로 이런 것이 복된 길이에요. 이게 복된 길이에요. 어차피 모든 사람 한 번 다 죽게 돼 있고요. 이러나 저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정말로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죽는다면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마 이런 기회도 오지도 않을 겁니다. 이 시대는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지도 않는다. 그러나 마음으로만큼은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정말로 참 당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결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애매한 자세로 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로 심판에 이르지도 않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저 천국의 시민권이 되고 정말로 내가 정말로 주님과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데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뭐 좋은 복이라는 거 다 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를 지면 것은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 스승이 어떤 제자 보고 너는 나의 길을 걸어라 라고 말하면 그 제자는 영광인 것이죠. 다 스승의 길을 걷고 싶어 하는데 야 너는 안 돼. 너는 나 따라오지 마. 탈락. 이렇게 하면은 그게 부끄러운 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내가 갔던 길 너도 걸어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려면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지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가 막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복잡하게 막 뭐 이거니 저거니 말한 것들은 다 이게 잘못된 것들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만 부인하면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으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리라 하면 예, 저리라 하면 저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비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저는 참 아이러니하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보면 주님을 못 따라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늘 또 내일 또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는데 이미 자기는 머릿속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 10년, 20년 플랜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심지어 버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버리지 말라 그러면 안 버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봐서 옳다고 하는 것을 하고 자기가 봐서 싫다고 하는 것을 안 하면 자기가 봐서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안 하면 주님께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겠습니까? 어떤 그런 양이 어디 있어요? 그건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이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대충 보면 보여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사람 치고 십자가를 지고 고개 이렇게 쳐들고 십자가 지는 사람 봤습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집니까?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십자가는 고개가 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처지고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목이 숙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목이 숙여져야 되는 거예요. 어깨가 처져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만 봐도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십자가가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기 자신의 꿈이 있고 자기 자신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것을 부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죽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헌신 별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명하실 때 무조건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또 우리가 정말로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살아가면 이게 성도로서의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걱정 없이 사는 것입니다.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뭘 걱정합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리는데 무슨 손해를 볼 것을 걱정하고 내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늘 찬미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